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교수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또 저도 교육부서 교육전도사, 교육목사로 살아갔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좀 1, 2년 정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교육부서를 지냈고 사역을 했고 또 교육을 담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교사분들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가야 되는구나, 가서 뵈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앞으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새로 또 만들어서 교단 교회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하나 바이블을 또 소개를 드리고, 그 하나 바이블의 기본적인 구성 및 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 바이블이라는 과정이 6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6년이 걸리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부분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1년 반, 그러니까 3학기 동안 공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을 1년 반, 3학기 이렇게 공부하게 돼 있고, 전체가 6년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담당한 게 구약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거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재를 제작하는 거는 교단의 목사님, 전사님들이 하셨는데요. 저는 전체 본문 정하고 내용 정하고 핵심 메시지가 뭐다 이런 거 정해서 공급해드리는 커리큘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또 그런 측면에서 아현교회에서 저에게 오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시간에 걸쳐서요, 그래서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바이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주요한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쭉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주제는 하나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라는 말이 하나 됩시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교재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을 해나간다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너무 잘 아십니다. 인구가 감소돼서 다음 세대 숫자가 적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다른 세대, 다른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라는 여러 이제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될까요? 자, 본질과 적용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 뭘까요? 자, 교육의 본질은, 우리가 믿는 교육의 본질은 어떻게 선한 사람을 키울 것인가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교회가 누구고,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인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지요.
자, 이 본질을 찾아서 가르쳐야 되고, 자, 근데 그게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될 거고요.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개인적으로 돼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로서도 이해가 되고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해야 하는 기여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만의 개인적인 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너무 분명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성경적 본질과 적용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려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또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될 거고, 실제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지속하게 할 것인가라는 지속적인 추진, 해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걸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하나 바이블의 이야기는 지속적인 실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방향성 수립이다라는 것도 이론적인 얘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실제로 하는 거는 각 교회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하나 바이블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바른 이해 그리고 방향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 정도까지 하나 바이블에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바이블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면서도 좀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좀 쉬운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가 자, 무슨 관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생각하시죠? 자, 두 글자 한자어로 천국. 자, 네 글자로는요. 하늘나라. 또 마태복음에 하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하늘나라 이렇게 또 돼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주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말로 되게 생각이 나냐 하면은 장례식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아이고 누구네 할아버지 천국 가셨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란 어디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기 말고 죽어서 가는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나중에 갈 때만 천국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뭐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광의,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또 바른 신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바로 이 자리도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통치 개념이잖아요. 통치 개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맨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쭉 훑어갈 수 있는 좀 넓은 의미로 설정을 했을 때요, 쭉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쭉 공부해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통합형 교육을 위한 교재다. 자, 무슨 교육이요? 통합형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모든 부서가요, 전부 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길과 방법에 대한 책들도 나오고 논의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화두가 이 통합형 교육이에요. 그래서 작년 교육부터 특히 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유치부, 영화부 이런 학생 교육 같은 곳에서는 한 본문을 가지고 전체가 같이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집에서 같은 이야기를 같은 말씀으로 또 배우고 나누고 할 수 있게 하는 이 통합형 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작년용 구역공과도 상당히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교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동교단이 따르고 있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앙으로 얘기해도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집필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나 또 심지어는 월화수목금토 가정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러한 평가들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가지고 올 수는 없는데 이제 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부서도 계시니까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도자용 교재가 있고 온갖 지도자 자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용 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교사용 교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나오는 평가들을 이렇게 보자면 그래도 합동교단도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림 안 그렸어요. 이렇게 만들기 하는 거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그쪽 전문가들이 다 만드셨고, 저는 몇 장 몇 절에서 뭘 가르칩니다. 그걸 디자인, 저는 그것만 한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노력해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단 거니까 어떻게 열심히 써봅시다,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교단 거니까 써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잘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교재들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이요. 이 그림도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고 하나바이블 전체 팀에서 만든 그림이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요, 교육 과정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경이 3년입니다. 첫 번째 줄에 성경 3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3학기, 신약이 3학기, 그래서 6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경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구약 성경의 3학기의 주요한 내용을 제가 조금 있다가 뼈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신약 성경을 3학기, 그래서 성경을 3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년짜리가 3개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인 원리로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부르는데요. 교리에 대해서 1년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품에 대해서 1년을 배우시게 되고, 마지막에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죠. 세계관에 대해서 1년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요 각 파트에 대해서 저희 총신대학교의 각 부분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디자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또 전문가 목회자분들께서 또 그걸 발전을 시키시고 또 실제로 집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께서 그림도 만드시고 교재도 만드시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도구들까지 제작해 나가게 됩니다. 정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책의 뒤에 보시면 집필진이 있어요. 집필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집필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자,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총 주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신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스마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교육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스마트 플랫폼이란 이제 5가지 내용으로 특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하나 바이블 교육이란 기독교 교육 시스템인데요, 근데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관점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함께, 교회와 함께, 가정이 함께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테마요, 또 우리가 다뤄야 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 생활까지 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도 교재를 만들고 실제로 교육을 해나갈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 바이블 팀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준비하시는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온라인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이 총회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들을 또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도자용 교재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들과 서포팅하는 자료들이 또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또 교육자분들이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건지, 또 공과는 어떤 식으로 하고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식도 제공되고 있고 노래도 제공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이렇게 디자인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자면요, 그 공과 내용을 가지고 노래들을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부를 찬양을 만든 건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보다가 야, 이거는 디자인한 사람보다 노래 만든 사람이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말씀 삶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로도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앱을 통한 큐티가 가능하다. 부서마다 좀씩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 바이블 앱이 있어가지고 큐티, 퀴즈 풀기, 이제 이런 것들이 핸드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부서 세대 간 신앙 소통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요, 가정 예배, 그 다음에 또 개인 예배, 또 교회에서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여러 가지로 연결돼서 전체가 함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현교회에서 이미 하나바이블을 이제 어떤 부서들에서 시작을 하셨고 또 앞으로 또 하려고 하시는 부서도 계시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총회 쪽에서는 총회 그 준비하는 하나바이블 팀에서는 계속해서 더 잘 해가려고 계속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또 개최하고 또 계속해서 영상 자료들이 만들어져서 또 게시가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군요. 저런 프로그램이군요. 하실 텐데요. 실제로 내용이 뭡니까? 뭘 배웁니까? 하는 것도 또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는요. 하나바이블 1학기부터 3학기까지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6년을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맡았던 구약 3학기의 주요한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교재들이 더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네. 자, 1년 6개월 동안 뭘 공부한다는 겁니까? 구약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39권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9구단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9구단 을외자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그거 하고 우리가 살았는데요. 구약성경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표로 그리자면은요. 자, 위에 나오는 표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3학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내용이 1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1학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학기 내용은 역사서와 시가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이틀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2학기를 지금 진행하시는 부서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기, 이제 내년 봄학기에 나오게 되는 교재인데요. 자, 역사서의 뒷부분하고 선지서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타이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전체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1학기인 오경에,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이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2학기, 3학기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훨씬 더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학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1학기 1과 6년 커리큘럼의 첫 번째 과는 창세기 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천지창조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요,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강습회 교사할 때 강습회 가면은 또 이걸 얼마나 그렇게 또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교사할 때도 두려웠어요. 교사 강습회 이런 거 하면, 오늘은 그런 거 안 할 거지만요, 꼭 강사로 오신 분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이 안 보여서 여러분 괜찮으신데요, 다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꼭 시켜요. 꼭 시켜요. 자, 윤현부 부장집사님 어디 계세요? 중고등부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뭐 물어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의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권사님 4일째 창조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죠? 알다가 또 이런 데서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안 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가 갖는 의미는 뭐죠? 우리는 맨날 외우느라고 1일날 뭐 만드셨고 2일날 뭐 만드셨고 성경 퀴즈하고 달란트 잔치 해야 되니까 맨날 외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의미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 바이블의 기초 출발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하나 바이블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공과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 뭐 기본적인 팩트다. 기본적인 사실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요, 창조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의 뜻도 발견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온 피조 만물이요,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다?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 바이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제가 5번 읽어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가야 나오고 거기서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무슨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온단 말입니까? 의미라는 거예요. 글자는 안 나오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왜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아래 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해달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은 왜 이런 순서로 창조를 해 나가신 거죠? 모든 만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는요, 누구 뜻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겁니다.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에서,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요, 우주 만물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피조 세계 전체가 지어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개념은 그냥 건물로 있는 요만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건물로서의 성전, 이거는 모형이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작은 모델, 모형인 겁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지역교회, 건물이 있는 이 지역교회, 이것은 온 땅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주님의 나라인 거죠. 교회가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창세기 1장은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것이다. 창세기 1장의 1과에서 하나 바이블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2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셔서 우리랑은 다르세요. 그렇죠?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친구가 좀 있어야 되고 네가 날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세요. 어딘가에 의존되어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왜 여기 있냐는, 어쩌다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내가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쩌다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안 낳으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생겨가지고 낳았다. 나는 어쩌다 생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답이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요, 사람은요, 나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창조된 겁니다.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왕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가지고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왕으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예배 시간이고 집회고 이러면 이제 한참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가지고 다 물어봐야 되죠. 너는 믿냐?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믿을 때까지 붙잡고 씨름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믿으시죠? 그렇죠? 내가 왕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존재로서 창조된 게 보이세요? 뭐 억지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 말고요. 이게 막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 바이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딴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내일 이제 학생들, 우리 아이들 만날 건데요. 애들 만났는데 이게 막 보여야 돼요. 이야, 왕이 왔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존귀한 왕으로서의 애들이, 아유, 코칠질, 아유, 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고 치는 청소년들, 와가지고요. 아유, 진짜 사고만 치지 말고, 그렇죠? 좀 제대로 좀 살아라. 아유, 너 때문에 더 보면 내 속이 더 답답해. 그런 게 보이세요? 아니면, 이야, 왕이 왔구나. 이런 게 막 보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 바이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막 믿어지십니까? 사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잠깐만요. 네, 제가 뒤로 가버렸군요. 아담과 하와가요,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못 살고,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럴 줄 알았다. 응?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진작에 알았다. 그래서 난 널 버리고 딴 사람 데리고 가겠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맞았지만 죽이시지 않았고요. 나이가 들어서 죽음으로 죽기는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으시지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이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셔서 지금 무너져버린 아담과 하와, 지금 무너져버린 인류 전체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을 보여주시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때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심판을 하셔야 될 때 심판을 넘어오셔서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야단치고 버리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오셔서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막 무서운 벌 주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용서해 주시는 착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그거 무서워요. 왜 무섭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잘해줬다가 수련회 가서 또 교사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이럴 때는, 회개할 땐 잘해줬다가 내가 좀 잘못하고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고 심판의 자리를 열고 나오셔서 오히려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학기 7과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원복음의 약속이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1학기 7과에서 또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자, 근원이라는 말은 오타입니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삭, 야곱 내려가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이 되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란 장차 예수님 때 나타나게 될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 해석해 보게 됩니다. 자, 1학기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4개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세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1학기 15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제가 요약 발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암송하실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옮겨가서 그대로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것은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한다. 누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교회는요, 믿지 아니하는 분들, 이 땅의 모든 사회적인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복음이나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공동체 버전으로 발전하고 확장된 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1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자, 2학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2학기는 이제 두 번째 학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 사무엘서를 다루고요. 그리고 시가서에 나오는 일부를 또 다루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는 책이 2학기에 나오는데요. 자, 이건 어느 역사냐 하면 모세 이후의 역사인데, 또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단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이 나오기 전까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승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얻었지만은 거기서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런 실패의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정반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책인 룻기도 또 다루게 되는데요. 룻기는 룻이라는 한 사람의 희생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요, 그래서 그 다음 책인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기 하는, 그렇죠, 티저 영상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렌즈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룻처럼 섬기고 희생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학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인데요. 자, 2학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약속을 주셔서 이걸 우리가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이란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3장의 원복음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으로 쭉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학기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3학기 교재는 나왔나 모르겠어요. 집필하고 지금 아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학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역사서의 뒷부분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구약 성경의 가장 뒷부분 선지서의 예언 말씀들을 또 다루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총회 팀에서 하나바이블 팀에서 세미나도 열게 될 거고 또 영상들도 올라가게 될 거고 또 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올 가능성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상세하게 한과 쭉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 역대기는요, 다윗 이후의 왕국 역사를 보여주는 왕국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책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열왕기는 솔로몬 시대와 남왕국, 북왕국 역사를 보여주고, 역대기는 솔로몬 시대와 또 남왕국 역사만을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왕국으로 나눠져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왕국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돼서 온 세계로까지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 왕국이 와당탕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가슴을 쳤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막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 대답을 한 거죠?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대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역대기라는 두 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그걸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포로 귀환 시대 역사책이 3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라는 역사 기록이고요. 에스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방 땅에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복음부터 주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역사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학기에 다룰 것들이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요. 총 17권의 선지자 책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4개의 큰 예언 묶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는 사실은 12권인데요. 하나로 묶으면 한 두루마리에 12개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큰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다. 이게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곳에 잘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 예언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예언들이 주어져요. 소선지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니 너희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다. 예수님이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신자들에게 오게 되셨고요. 그분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속에 내면화 시켜주시고 우리의 속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구속사건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소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돌아오셨으니 너희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제이어스 노래 중에 그렇죠? Never Fails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설명해요. 그는 진실하고 그는 변함없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이어스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사상과 성경 구절들을 가사로 막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돌아가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심지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요. 성령님요. 날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죠? 심지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형상과 모양으로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무너질 때 심판받아야 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계속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심판을 넘어오셔서 더 좋은 은혜의 약속을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성장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까지 계속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하고요. 그것들이 하나 바이블 3학기에 하나씩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타 예언 2개가 있는데요. 애가라는 부분이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슬퍼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지요. 자, 다니엘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참된 지혜자가 되어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풀무분 사건, 무슨 사자굴 사건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 바이블 관점은요. 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반드시 온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고요. 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게 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서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 바이블을 가르쳐 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유초등부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요,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학교가, 아이언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사예요. 이게 보여야, 믿어져야 교사입니다. 두 번째,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신다. 믿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PPT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바이블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 신약, 그리고 교리, 성품, 세계관 이렇게 6년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기초가 되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눠드린 PPT는 다시 보기 원하시면 우리 목사님들께 요청하시면 제 자료지만 나누셔도 될 거고요. 또 이 영상도 다시 보시려면 또 다시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설명은 참조하시면 되실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아현교회 교사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요한에 다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이 어린 학생들 영혼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정말 귀한 사명자 일꾼들인 게 보이세요? 이게 막 믿어지세요? 너네가 살아갈 시대는 더 힘들 텐데 어쩌냐? 이 코로나는 뭐시고 또 미세먼지는 뭐시고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나도 살기 싫은데 너네는 어찌 살려냐? 뭐 이런 생각으로 다음 세대 학생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하자면 한참 오래 얘기해야 될 텐데요. 뭐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교육 목사로 중고등부 이렇게 교육 전도사부터 교육 목사로 오래 섬기는 중에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은혜가 물론 성경 공부하고 교사쌤 쓰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하하호호 진짜 즐겁게 지냈거든요. 완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간증은 못하겠고 줄이면 이래요.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눈이 이렇게 턱 떠지게 하셨습니다.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이구나 라는 게 보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너네는 사명자다. 주님 나라의 일꾼이다. 근데 제가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날 제가 제 인생이 한번 확 바뀐 뒤집어진 저를 위한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교회에 갔어요. 제가 우리 부서 애들이죠. 이렇게 봤는데요, 이야, 그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모양이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제가 신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봤어요.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좋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는데요, 이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어떤 부서에서는 하나바이블 교재를 들고 주님의 나라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심판을 넘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귀한 약속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거 막 할 거잖아요. 저 주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저도 보게 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몇 년 차가 됐을 때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존귀한 주님 나라의 사명자구나 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요, 또 우리 교단과 이 하나바이블을 만든 저희들은요, 그리고 우리 아현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거를 하나의 프로그램 교재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서 뭘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계관은 그래서 무엇이고,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안다고요. 저 선생님이 날 볼 때 진짜 믿음과 신앙과 기도해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날 대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너도 평범한 인생이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제발 이러지 마, 뭐 이런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바이블 말씀 가르쳐 줄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가르쳤구나. 거기서 다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게 남아가지고 그게 남아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분들이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아현교회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자 주님의 말씀에 관하여 또 하나 바이블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며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학교 아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